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 이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잘 풀어놓은 설명해준 참고서가 바로 실물교훈 제24장이더라고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정확한 의미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진리들을 정확하게 저에게 이해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이 시간에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읽고 오셨나요? 네. 예. 혼인잔치, 여기 혼인잔치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예복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으면 재림 준비가 끝나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 세 번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거는 하람의 표를 받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의의 기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구나. 예복을 입으라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표를 받아라. 제가 이런 것들을 또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연결시키고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또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오라는 왕의 초청이 주어졌어요. 그 초청장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어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가르침의 요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시대에 가르치고 전했던 기별이 바로 이거고요. 재림을 코앞에 둔 남은 자손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하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침례 요한이 한 것처럼 저희들이 전해야 될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청장, 이 세 번의 초청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대부분 거절했어요. 그리고 기별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별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마음에 부담을 주는 기별이에요. 회개를 하라는 기별은. 세상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 정말 달갑지 않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그 기별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받아들여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청장을 받고 초청에 응한 사람은 예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도대체 이 예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실물교훈 제24장 예복을 입지 않음에서 309쪽에 보니까
예복이 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9쪽 마지막 단락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에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제가 이 말을 이 말씀을 읽는데, 야, 예복은 본성이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왕이 조사를 하는데, 예복을 입었나, 평복을 입었나, 이걸 조사를 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성을 조사하고 있구나. 제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 이타적인 사랑의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타고난 본성, 이 사단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사단과 똑같은 그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은 사단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예, 그러고 그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311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들이 입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이었다고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타적인 사랑의 본성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의 두루마기로 이렇게 감싸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애정을 하나님께 바쳤다. 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존재였고 그런데 범죄 후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옷이 벗겨졌잖아요. 그 옷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인 이타적인 사랑, 이 영적인 옷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단과 연결이 되어서 사단의 특성, 교만과 이기심,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그 정신, 이 사단의 본성, 이 죄된 본성의 옷을 딱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단의 품성을 드러내겠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무시하고 험담하고 욕심부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각시대의 대쟁투 505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으로 되지 않는다.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의 본성은 악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사단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반영으로 악해졌다.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단과 인류는 동맹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였을 것이다. 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본성은 사단의 본성과 아주 똑같구나. 제가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사단과 똑같은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는데 죄 없는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너네들이 잃어버렸던 그
그 영적인 옷, 죄를 싫어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의 본성, 이 하나님의 본성, 이것을 다시 찾아서 입혀줄게 라고 약속하셨더라고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정확히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이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이 씨를 우리들에게 나눠 주시겠다고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복을 준비해 주셔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진짜 주시는 분이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일평생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본성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모든 돈을 가지고 이걸 사고 싶다고 해도 이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준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예복은 얼마나 값비싼 정말 소중한 옷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정리하면 저기 310쪽의 마지막 단락 쪽에 이 예복은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이다라고 정확히 적혀 있어요.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오직 한 분이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복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의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성경 구절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진주라고 표현되어 있고 보화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씨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없으면 가루에 누룩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잖아요. 부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누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예복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모든 비유 가운데 예복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옷을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옷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본성이 회개한 죄인의 마음에 심겨진다라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시대의 소망 509쪽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그 영감의 말씀 정말 여러 곳에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영,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새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 그 원칙이요. 율법의 정신,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복을 입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영감의 말씀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더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본성, 그 신성을 받아들여서 내 인성이 회개한 내 인성이 그 하나님의 본성, 그 신성을 받아들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예복을 입는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난다라는 거 같은 의미더라고요. 회심을 한다라는 거, 칭의, 이게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더라고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우리 죄된 본성,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저희들, 아담의 본성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정말 죄가 싫어지고 의를 사랑하는 그런 선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의로운 존재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인데 제가 죄된 본성으로 태어나서 막 노력해 봤거든요. 용서해 보려고도 노력했고 막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 보고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이렇게 선한 사람이 하늘을 간다면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를 축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늘에 간다면 저는 하늘에 못 가겠네요. 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제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늘을 간다면 이 세상에 누가 하늘을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제가 그러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제가 울면서 계속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내 것을 받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저에게 그게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서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으면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거구나. 와, 그래서 아버지 저 그거 주세요라는 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 저 그거 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이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받을 때 그 새 마음, 그런 것을 받을 때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영생을 얻는데 유일한 조건이 성경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영감의 글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명은 내가 노력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지켜지게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하늘의 것이,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지켜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걸 다 하고 싶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걸 섬기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외에는 더 귀한 어떤 우상이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말씀 313쪽, 314쪽, 315쪽에 이런 말씀들을 분명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313쪽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다른 표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확한 말씀들이 이곳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 더 정확한 이유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알게 되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법정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저희들을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피고인 자격으로 이 법정에 서야 해요. 제가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되었어요.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각시대의 대쟁투 488쪽이에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똑같은 책 484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예수님과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범죄한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고소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셔야만 했어요. 그 법정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의 그 기록된 책들을 펼쳐서 우리들의 생애를 조사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했는지, 정말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로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었는지, 정말 그 기록들을 살피면서 그 법정에 그 기록들을 살피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기록, 우리의 죄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 밑에 적혀져 있는 용서받았음이라는 용서의 기록들을 보셨을 때, 그것들을 확인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제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성소에는, 그 법정에는 죄인을 판결하는 기준인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태어난 아담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 앞에서, 그 죄를 정죄하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정죄 앞에 정죄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율법의 정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죄된 본성이 아닌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 앞에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오직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서지 않게 된다는 거 제가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다른 표현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타고난 본성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씨로 죄된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그거와 반대되게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복을 입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복은 죄된 본성을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더라고요. 죄인이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칭의의 경험이더라고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외투, 겉옷을 이렇게 입혀주셔서 정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율법이 그 외투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투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씩 더 깊은 회개를 해서 그 품성을 이렇게 정말 품성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씩 바꿔주시더라고요. 너 이 품성, 너 옛날 이 습관, 너 이 결점, 이거 고쳐야 돼 라고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그것들을 버리고자 또 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구할 때 이게 버려질 때 또 하나님의 그 품성이 하나씩 이렇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성화될 수 있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경험하지 못할 때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회개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하나씩 경험하고 알아갈 때 이 말씀들이 더 분명하게 그런 거구나,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예복은 정말 입어야 된다는 거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그럼 이 예복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311쪽에 311쪽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요. 제가 가려 뽑은 기별 1권의 312페이지에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고 인간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회개하는 거,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더라고요. 근데 회개하는 것조차, 그걸 믿는 것조차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회개해야지, 나 회개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막 회개가 막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 믿고 싶어,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경험 속에 예전에 아버지 믿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잠자려고 이렇게 누울 때 스물스물 저에게 올라오는 생각이,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하지? 믿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제 경험에. 그래서 이거 회개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 제가 제 경험으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죄의 용서와 또한 그 의,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 예, 이것들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요. 내가 그걸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을 앞에다 놓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세요. 빨리 너 그거 버려라. 빨리 그거 버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받으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버리겠다고 해서 버리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얼마나 가증한 건지, 정말 싫은 마음이 저에게 왔을 때 그 죄를 정말 포기하게 되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던 일들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거를 믿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저에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구주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유일하게 나 자신을 위한 구세주라는 거,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시면서 그 예복을 입혀주시는데, 그 예복을 입혀주실 때 의롭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지, 도대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또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315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를 자세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 믿음을 표현하지도 않는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꽤 선량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로서 잔치에 온 사람이다.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신의 품성을, 자신의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 본성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런 동기들, 선을 행하는 동기, 이런 동기들이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런 동기가 아니라 그 이타적인 사랑의 그 본성의 그 동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 그래서 속은 정말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 척하고 선한 사람인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내가 외식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정말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을 처음 볼 때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정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명예와 나의 체면 때문에 어떻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척하는 외식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척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이게 나의 참 모습이라고 착각하기가 쉽더라고요. 나는 착한 사람이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라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지 착각하고 살기가 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정말 온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온 사람이라고 표현된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보니까 309쪽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309쪽 거의 마지막 쪽에, 중간 쪽하고 마지막 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온 그들은
잔치에 푸짐한 음식을 먹기 위해 왔지 임금을 존경할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도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치에 푸짐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현세적인 축복.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이런 것들, 이런 현세적인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품성이나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타고난 본성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화가 나면 내 감정대로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 예, 예수님의 품성과 상관없이 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이 죄인은 그렇게 못 살아. 자기 자아 포기를 하는 거? 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거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는 거. 예,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임금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때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그러셨는가. 그 큰 희생, 그 큰 사랑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아 내가 말을 안 들을 때 아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아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분에 대한 고마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 그런 게 생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싶고 뭔가를 해 드리고 싶고 그분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뭘 다른 걸 해 줘서가 아니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를 길러주신 거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저를 낳아주신 거.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저를 낳아주신 거. 그래서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제가 이거에 대한 감사를 엄청 많이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임금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푸짐한 음식만을 먹기 위해 온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대속죄일 기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법정에 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법정에서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정말 가까웠잖아요. 저희들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을 정말 잘 진단해 봐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평복을 입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복을 입었다면 정말 예복을 입고 있는지 정말 그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정말 예복을 입고 있다면 예복을 벗지 않고 계속 입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 용서를 받고 그 예복을 입은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입고 지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예,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평복을 입고 있는지, 정말 내가 평복을 입고 있다면, 정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처럼 이런 것들이 나의 그들과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평복을 입고 있다는 걸 확인한다면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정말 구해야 되는 때라는 거, 정말 그런 때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복을 입고 있으면서 내가 예복을 입고 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복을 입고 있지 않네. 정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나 자신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정말 그걸 입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메어달리면서 나 가르쳐달라고, 그분을 만나고자, 그분을 정말 알고자 정말 노력해야 되는 때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너 빨리 뭐 선을 행하라, 전도를 해라,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직 하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깊이 회개한 경험이 없고, 너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게 된다면, 너 뭔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를 아는 일, 나에게 돌아오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그 일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볼 때 저에게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만나는 일, 나를 아는 일, 그 일만 해라. 저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까지, 또 쉬지 않고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알기까지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일만 하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게 뭔지 정말 정확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정말 회개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 선물들을 주실 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거 죄라고 가르쳐주면 그거 버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가서 너 얘기해라 그러면 가서 말은 잘 못해도 얘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르러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큰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